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올 한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온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계속되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 문이 닫힐 때마다 우리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르셨지만 조그만 상황이 나아지면 또다시 교만하여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간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와도 체념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악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2021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을 다짐했지만 모든 영역에서 불순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며 불순종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불순종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마치며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회가 십자가를 지며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봅니다. 서로를 보고 배우며 협력하여 아름답고 멋진 나라가 세워가길 소망했지만 분열과 갈등 속에 국민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를 바라봅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가 정착되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북한의 문제와 민족적 위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더욱 심각해진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를 느끼게 하는 자연적 여러 재해와 위기 속에서 이 모든 위기와 혼란의 상황 속에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더욱 깊이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암흑의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시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희망찬 22년을 우리가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제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여 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칙칙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1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일들이 하나둘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만큼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행복이 앞으로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종종 많은 재산이 그 가정과 자녀들의 불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대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가 죽음 아래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기본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지만 죄인인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제멋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정리한 지혜는 양들을 바른 길로 모는 막대기처럼 어리석은 죄인들을 찌르고 바른 길로 몰아가는 도구로 의도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자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듯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전도자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참된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이라는 단위를 주셔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유한함 안에서 만족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항하면서 하나님 없이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증거와 발전과 극복을 통해서 영원한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질병을 정복하고 가난을 해결하고 자연과 우주를 극복하고 범죄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기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참함만 더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발전과 진보를 꾀했지만 결국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죽음과 종말과 심판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성취와 자기 공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전도자가 말한 죽음 아래 유한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게으름에 빠져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죽은 인생이니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어차피 사라질 존재들이니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해 먹겠다는 기회주의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 아래에서 내가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없고 나의 선하고 성실한 삶을 악한 자들이 망쳐놓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실과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죽을 자들이라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짧음과 한계와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가 죄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시인하고 겸손하고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인생의 덧없음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거나 냉소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겸손히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고 구원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처럼 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혜도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인생을 헤매다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성실한 삶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의무이지 우리의 성취감과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에는 재미와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환희를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안도 속에서 짧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고 또 그것들을 극복할 때 얻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참된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참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또 정의가 승리하는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한 다양한 부조리와 고통이 그 모든 감동들을 집어삼키고도 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듯 자기 생의 감동적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과 영화와 소설 같은 예술로 인생을 표현하고 감동들을 이끌어내서 인생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미화해도 결국은 허탈하다는 것을 인간들 스스로가 보여줍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의미, 우리 인생의 의미도 우리의 감동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짧은 삶을 살지만 그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진지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음 아래 두시고 허망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불만을 품기보다 우리 같은 죄인을 징벌이 마땅한 죄인의 인생을 고통으로만 채우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음식을 비롯한 삶의 다양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범죄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를 받고 범죄자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성과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겸손히 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잘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복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나중에 칭찬받을 공로로 인정받아야 눈에 띄는 좋은 결과들이 있어야 나의 수고한 가치가 오래 남을 만한 대상에만 수고하겠다는 것은 끝까지 자기 공로가 인정되어야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어야 선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헛돼 보이는 것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호흡처럼 연기처럼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로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업적이 보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멸망할 자들에게도 우리는 섬겨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세상 나라에도 봉사해야 합니다. 헛고생처럼 보여도 순간순간 성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모독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수치와 모독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되게 사라지고 싶지 않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사용되고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사라지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한 선지자들은
자신의 공로로 남을 만한 일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역사를 경험했으면서 계속해서 패역한 백성일 것을 전망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아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늘 일시적이었고 선지자들은 결국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한 그들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공로가 될 만한 멋진 결과가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맡고 싶지 않고 달아나고 싶은 허망한 일들, 듣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공허해 보이는 일들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안개 같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면서 살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성실함과 거룩한 순종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시간 속에서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 성도는 의미를 풍성하게 발견하면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시간들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더라도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한 해였기를 소망합니다. 성실과 열심과 사랑으로 살았지만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삶이었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에도 올해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의미를 두고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면서 아름답게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2022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에는 우리의 삶에서 불신앙의 모습이 죄고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바르고 참되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에 성도의 가정에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깊이 있는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과 전염병의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2년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것이